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아주 깊이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이 있죠. 바로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끝,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었고, 또 인류의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의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이 이 아주 중대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그 지도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정말 개인적이고 절실한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고통 없이 정말 편안하실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바로 이런 가슴 아픈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탐구는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모호한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대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영원한 방향이 즉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이라는 건 천국을 향하는 길이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이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결정에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딱 한 번이고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살아있을 때 잘못 생각했네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와 같은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이라는 결과를 낳는 단 한 번뿐인 무대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첫 번째 원칙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이 죽자마자 그들의 운명은 즉시 갈리게 돼요. 이 땅에서 멸시받던 가난한 나사로는 위로의 장소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매일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고통의 장소인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방향이 확정되고 그 결정은 영원히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겠죠. 자, 첫 번째 원칙, 죽으면 방향이 즉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죽음 이후의 상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 사이에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태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사후 세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표로 명확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은 직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머무는 중간 상태가 있어요. 이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최종 상태가 펼쳐지게 되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최종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죽자마자 가는 곳과 영원히 거하게 될 최종 목적지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음 직후에 가는 중간 상태의 장소, 이 낙원이라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의를 보면 믿는 사람의 영혼이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의식적으로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의식적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그냥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육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아주 폭되고 깨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쪽 강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들으셨나요? 바로 오늘입니다. 먼 훗날 네가 부활할 때가 아니라 바로 죽음과 동시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죽는 그 즉시 의식적인 교제가 시작된다는 걸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소망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이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긴 잠에 불과하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의미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의식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거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가는 중간 상태는 음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립니다. 아까 봤던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역시 의식적인 고통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 고통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에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지난 삶에 대한 끝없는 후회, 또 다가올 최종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뒤섞인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흔히 최종적인 지옥, 즉 게헨나라고 불리는 불못으로 가기 전에 대기실과 같은 성격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중간 상태인 낙원이나 음부로 즉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죠. 그 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는 최후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상태, 즉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못으로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순서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성경적 사후세계관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자의 죽음을 두고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앞서 말한 의식적인 상태와 모순되는 것 아닐까? 정말로 영혼이 잠들어서 부활의 날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부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영혼 수면설은 말 그대로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잠들어서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견해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나 죽음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겼던 바울의 고백과는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른쪽의 해석, 즉 잠잔다는 표현은 영혼이 아니라 몸의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잠든 사람이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듯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담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잠들 듯이 쉬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잠들지 않고 그 즉시 주님과 함께 의식적으로 교제하며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일관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성경의 지도를 꽤 상세하게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적 유희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진리가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여정은 이 두 갈래의 영원한 길로 요약됩니다. 먼저 믿는 자의 길을 따라가 볼까요?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처소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의 길은 죽음 이후 고통의 장소인 음부로 이어지고 최후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애타게 간청합니다. 제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제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기회와 경고는 죽은 사람이 주는 어떤 특별한 사인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은 내일이나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강력한 초청인 거죠. 어쩌면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아는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어둡고 두려운 미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죄와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죠.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물론 슬퍼하지만 세상처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결국 신자에게 죽음이란 길고 험난했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홈커밍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바로 지금의 삶을 통해 내릴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마음에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런 질문이죠. 바로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지옥, 이 두 가지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건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 모두에 아주 큰 도전을 던지는 주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사랑 그 자체라면 왜 그렇게 끔찍하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 질문 사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는 게 우리 본성인데 영원한 형벌이라는 개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 깊은 괴리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의 큰 벽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편함과 씨름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핵심 질문을 정면으로 한번 마주쳐 보겠습니다. 이 깊은 혼란의 시작은 놀랍게도 성경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을 딱 펴보면요. 한쪽에서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성경의 다른 페이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넘기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정말 서늘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이 두 문장이 우리 머릿속에서 꽝 하고 부딪히면서 대체 이 둘이 어떻게 한 분의 성품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랑과 자유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심판을 그냥 반대말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진짜 사랑의 본질 안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낳는 결과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그분의 가장 깊은 소망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약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나 멸망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누군가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소망이 멸망이 아니라 회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려고 작정하고 만든 장소라는 생각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아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도대체 왜 지옥이라는 끔찍한 옵션이 아예 존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생명 얻기를 원하시면 그냥 지옥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게 강요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사랑해, 안 그러면 넌 끝이야 라고 협박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통제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강요해서 얻어낸 고백에 무슨 진심이 있겠어요?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한 복종일 뿐이죠. 진정한 사랑, 진짜 관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 즉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천국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걸 거부해온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서 천국에 가둬둔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가장 큰 폭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될 테니까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죠. 바로 작가 C.S. 루이스인데요. 그는 마지막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밀어넣는 벌의 장소가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쳐온 사람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존중해 주신 비극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좀 부족하죠? 자유의지라는 설명만으로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문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 바로 정의의 무게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 결과가 하필 영원이어야 하냐는 거죠. 길어야 100년 사는 유한한 인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영원이라는 무한한 벌을 내리는 건 너무 불공평하고 과한 거 아닌가요? 정말 합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실수, 뭐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피조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행위, 말하자면 우주적인 반역행위인 셈이죠. 어떤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는요, 그 행동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누구한테 그 잘못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 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거랑 실수로 사람을 차로 치어 죽이는 건 둘 다 생명을 해친 거지만 그 죄의 무게가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제가 친구 뺨을 때리는 거랑 한 나라의 대통령 뺨을 때리는 건 똑같은 물리적 행동이지만 그 결과와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잘못의 무게는 그 대상의 가치와 존엄성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여기 성냥 하나를 켠다는 똑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성냥불을 작은 종이 한 장에 가져다 대면 뭐 잠깐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고 작은 재만 남겠죠. 결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성냥불 하나를 몇 달 동안 가뭄으로 바싹 말라버린 거대한 숲에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며칠, 몇 주 동안 계속되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산불이 될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모든 게 폐허가 되겠죠. 행동은 성냥불 하나로 똑같았지만 그 대상이 뭐였냐에 따라서 결과의 규모와 지속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가 죄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 적용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다른 유한한 존재에게 저지른 잘못과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반역은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생명, 호흡, 햇빛, 공기,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무한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를 거부하는 행위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분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무한한, 즉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정의는 좀 접어두고 그냥 다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온 국민을 경악시킨 연쇄살인범이 모든 증거가 명백한 상태로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판사가 갑자기 제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든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 판사, 사랑이 넘치는 판사라고 칭찬할 건가요? 아니면 정의를 팔아먹은 썩은 판사라고 비난할까요? 그 판사의 이른바 사랑이라는 건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끔찍하게 비정하고 잔인한 2차 가해일 뿐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도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속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완벽한 정의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진짜 사랑은 악과 불의를 못 본 척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되기를 요구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악을 결코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팽팽한 긴장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분의 엄중한 공의,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바로 십자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심각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의 화신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겁줘서 억지로 믿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지옥이 진짜 존재하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는 길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그토록 간절하게 경고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빛, 즉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해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멸망하지 않는 길과 영원한 생명의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지옥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불의한 거니까요. 대신에 그 지옥이 요구하는 모든 대가, 즉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죄의 그 무한한 형벌을 자기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대신 다 짊어지는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치셨던 이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그냥 몸이 아파서 지른 비명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즉 지옥의 본질적인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가 정면으로 만났고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공의 때문에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기적적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단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세 단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랑의 본질, 죄의 무한한 무게를 다루는 정의의 필연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십자가의 신비까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당신을 향한 초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 초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그분을 반역하는 바로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와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지옥의 실제와 십자가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건강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죄와 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는구나.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죠. 결국 이 모든 길고 어려운 설명은 단 하나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엄청난 사랑과 진지한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이라는 공포나 협박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지옥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넘어 복음이라는 가장 눈부시고 희망찬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조종사가 없어진 비행기는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온 세상이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떠올리실 거예요. 워낙 소설이나 영화에서 강렬하게 묘사됐으니까요. 근데 바로 거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미래일까? 아니면 그냥 극적인 상상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오해로 가득 찬 주제, 휴거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총 6가지 순서로 이 주제를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대중문화가 그려낸 이미지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논의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왜 같은 말씀을 놓고도 해석이 달라지는지 대표적인 3가지 관점을 비교해 볼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해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들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 가르침의 진짜 목적이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휴거라고 하면 보통 스케일이 아주 큰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입고 있던 옷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사람이 증발하듯 사라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주인을 잃고 막 연쇄추돌을 일으키고 그런 이미지들이죠. 바로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개념 자체를 좀 비현실적이다, 심지어는 무섭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봐왔던 그 충격적인 휴거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에 더 가까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우리가 가진 영화적인 상상력은 잠시 내려놓고 성경 그 자체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입장은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 그러니까 재림은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일 역시 상상이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논쟁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진짜 논쟁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장면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팩트인데 그 연출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해석의 차이를 보기 전에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자 공통분모가 되는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거라는 교리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휴거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주님의 강림이 있는데 이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들이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뭐랄까, 결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뉘앙스죠. 그 다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신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그 시대에 살아있는 신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극적인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하르파조인데요. 이 단어가 그냥 들어올리다 정도의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 단어가 독수리가 먹이를 딱 갇힐 때나 사도인전에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갑자기 다른 장소로 휙 옮겨졌을 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르파조는 순식간에 낚아채다, 갑자기 확 빼앗다, 강력한 힘으로 데려가다와 같이 아주 강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날 우리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주님께로 옮겨질 거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운을 떼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변화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죽고 썩어 없어질 우리 몸이 결코 죽지도 썩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장소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린도 전서는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성경은 분명히 신자들에게 실제적이고 갑작스러우며 초자연적인 이동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끌어올려지고 변화되는 실제 사건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논쟁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우리가 본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리느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대본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보드를 만드느냐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사건들은 알려주지만 그 사건들 사이의 정확한 시간 간경이나 구체적인 연출 방식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제 그 대표적인 세 가지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밀 휴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본 거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공개 재림이 있기 전에 아마도 7년 대환란이라는 큰 고난의 시기 직전에 신자들만 세상 모르게 비밀리에 하늘로 데려가진다는 해석입니다. 휴거와 재림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개 휴거입니다. 이 관점은 휴거가 재림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의 장엄한 이벤트라는 그림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징적 견해인데요. 이 관점은 끌어올려진다는 표현 자체를 물리적인 공간 이동이 아니라 신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영적인 비유나 아름다운 상징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두 번째, 공개 휴거 해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할 때 쓰인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그리스어가 바로 아판테시스입니다. 이 단어가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쓰였어요. 황제나 총독 같은 아주 높은 분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시민 대표단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환영하며 맞이한 뒤에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행렬을 이루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공식적인 환영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근거로 휴거가 신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그분을 모시고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대관식 행렬을 묘사하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상징적 견해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휴거가 단지 영적인 비유일 뿐이라는 이 해석은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신자들의 육체적인 부활과 주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굉장히 강하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걸 상징으로만 해석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휴거의 시기나 방식, 그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좀 복잡하고 뭐가 맞는 거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해석의 차이라는 가지들을 걷어내고 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믿고 붙드는 아주 단단한 공통의 뿌리, 즉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핵심 약속 세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도 같죠.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나 비유가 아닌 인류 역사의 정점이 될 실제 미래의 사건이라는 믿음. 둘째, 그때 죽었던 신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신자들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또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믿음.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사건의 최종 목적이자 결과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비밀리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든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공개적인 사건으로 보든 이 세 가지 핵심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미래의 사건, 즉 휴거와 재림에 대해 알려주셨을까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시려고? 아니면 미래의 시간표를 정확히 계산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성경은 전혀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장엄한 휴거에 대한 긴 설명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바로 휴거 교리의 심장이자 핵심 목적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은 분들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살아있는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슬픔이 아닌 위로를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본래 초점은 종말의 시간표를 정교하게 그리고 누가 남겨지고 누가 데려감을 당할지 계산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재회의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불의와 고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장차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왕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즉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날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공포에 떨면서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사랑하기에 항상 집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소망으로, 나태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냐 상징이냐, 환란 전이냐 후냐 하는 논쟁을 넘어서 이 가르침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표가 오늘 논의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휴거의 성경적 핵심은 신자들이 주님과 재회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실제 미래 사건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투명 인간처럼 사라지는 상세한 장면은 성경이 직접 그려준 그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진 영화 각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교리이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래의 날짜를 계산하는 지적인 퍼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더욱 신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도 요한이 딱 짚어주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처럼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자신의 삶을 그분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참된 재림신앙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을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거죠.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보다 우리 각자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반가움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래의 시간표나 복잡한 신학 이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나의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휴거와 재림에 대한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반응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단어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였지? 하고 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천년왕국.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진짜 문자 그대로 딱 천년일까?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거고요. 또 어디선가 들어본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아니 무슨 설들은 이렇게 많고 복잡한지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다른 건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오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질문들에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제는요, 정말로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머리 아픈 논쟁들이 많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신학의 대가들도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신학 논쟁의 세세한 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모든 다른 견해들을 관통하는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집중할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대원칙 하나를 먼저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가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천년왕국 논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핵심 진리와 변두리 교리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핵심 진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의 뼈대, 기둥 같은 거예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 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아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변두리 교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방금 말한 그 핵심 진리를 다 같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천년왕국 문제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겸손이에요. 특히 이 천년왕국처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100% 완벽하게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서로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당신은 틀렸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정지하는 건 절대로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마음에 새겼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3가지 주요 관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서로 다른 3가지 관점이 모두 똑같은 성경 본문,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뉜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 관점을 아주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무천년설입니다. 이름에 없을 무자가 들어가서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고 믿는 건가 하고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무라는 건 미래에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대신에 이 관점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이 전체 교회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무천년설의 주장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찬 묵시 문학이라는 점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서 숫자 7은 완전함,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천이라는 숫자 역시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아주 길고 완전하며 충만한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표현도 그가 완전히 아무 힘도 못 쓰게 되었다기보다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심차게 퍼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도록 그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영적 부활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선언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상징적인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 관점, 전천년설입니다. 이 이름은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전인, 준이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방금 살펴본 무천년설과는 다르게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천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전천년설이 그리는 미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재림이죠. 그 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건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평화의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는 아주 강력한 소망이 담겨 있는 관점입니다.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처럼 말이죠. 맹수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구는 모든 피조물이 평화를 누리는 세상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전천년설은 이러한 예언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비유나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될 실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와 평화가 실제로 구현되는 시대를 소망하는 아주 강력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후천년설입니다. 이 관점 역시 이름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후, 포스트, 즉 이후라는 단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역사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선하게 변화되고 마침내 기독교적인 평화와 정의, 번영이 가득한 황금기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이 황금기가 바로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며 이 시대가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관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이 세 관점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또 아주 놀랍게도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지만 이 세 관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핵심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 중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둘째,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셋째, 그 심판 후에 믿는 자들은 결국 모든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의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이 표에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바로 사건의 순서, 시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전천년설부터 볼까요? 순서가 재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후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무천년설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상징적인 천년왕국이고 이 시대의 끝에 재림과 최후 심판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후천년설은 복음으로 인한 황금기인 상징적 천년왕국이 먼저 온 후에 그 끝에 재림과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재림, 천년왕국, 심판 이 세 가지 카드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 바로 그 차이가 세 관점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을 비교하면서 신학적인 내용을 좀 깊이 다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셋 중에 어떤 관점이 정답이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미래의 시간표에 대한 논쟁에서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천년왕국이 미래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왕국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왕이고 왕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바로 이 순간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말, 나의 결정과 가치관, 내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의 국적이 바뀐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빛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저 먼 미래에나 시작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된 현재적인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 이야기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 후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미래의 종말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하고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받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저 사탄의 세력은 결국 결박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너희가 반드시 최종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눈앞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바로 이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천년왕국 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실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바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신실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관, 즉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신학적 논쟁의 끝은 결국 이 충성과 소망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전천년설을 믿어 혹은 나는 무천년설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와 같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기다림이 정말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기에 오늘 하루를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곧 만나뵐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종말론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태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믿든 무천년설을 믿든 후천년설을 믿든 우리가 어떤 관점을 선택하든지 간에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똑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곁에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붙들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분열이나 논쟁 혹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을 살아갈 소망을 주고 깨어있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든 왕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며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하다가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 앞에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특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콕 집어서 건드리는 듯한 그런 말씀들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는 성경 본문 히브리서 6장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확신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나?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정말 끔찍한 죄를 짓게 되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고민이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깊은 고민일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안과 염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히브리서 6장입니다. 특히 이 구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흔들어 놓았죠. 마치 우리가 걷고 있는 구원의 길 저 끝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함정이 파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이 5단계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무서운 경고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경고가 진짜로 가리키는 위험, 배교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출발점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의 경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이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의 이 경고를 왼쪽 그림처럼 생각해요. 이미 죄 때문에 상처 입고 비틀거리면서 겨우 서 있는 양을 무심하게 벼랑 끝으로 툭 밀어버리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칼처럼 느끼죠. 하지만 이 경고의 진짜 본질은 그 정반대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이건 칼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울리는 경보음
확성기 같은 겁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풀을 뜯고 있는 양을 향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쪽은 위험해 돌아와 하고 외치는 크고 분명한 사랑의 경고음이라는 거죠.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이 관점을 끝까지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 경고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들리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 배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해석에서 문맥이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히브리서는요, 그냥 평화로운 시대에 책상에 앉아서 쓴 신학 논문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전쟁서신, 전쟁터에서 보낸 편지 같은 거예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한테 외면당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평생 살아온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극심한 압박 속에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고통을 피해서 그냥 예전에 익숙하고 안전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목표는 이미 상처 입은 성도들을 더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고통 때문에 신앙 자체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정말 간절하게 붙잡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견딤, 즉 인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3장 14절 말씀처럼 저자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생명 그 자체다. 그러니 제발 절대로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인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의 그 무서운 경고들은 뭘까요? 바로 이 간절한 권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정신 차려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붙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랑의 외침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그분의 날카로운 경고, 언뜻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방정식의 한쪽을 확실히 해두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안전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약속을 정말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죠. 이건 성경의 일부에만 나오는 독특한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헤르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꽉 붙들고 계시고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면 대체 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식의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가 필요한 걸까요? 그냥 약속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정말 정당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됩니다. 해답은 놀랍게도 아주 명쾌합니다. 약속과 경고는 서로 싸우는 두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고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자 도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지켜주시는 방법 안에 바로 이 날카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세트인 거죠.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위험한 찾기를 건널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는 아이의 손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죠.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하죠.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아빠 손 꽉 잡아. 이 경고가 아이를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 경고 자체가 아이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고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이 경고하는 그 진짜 위험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경고의 관역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배교, 어포스타시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와 평안에 정말 결정적입니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향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는 사람, 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내 안의 죄를 정말 미워하는데도 또다시 그 죄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경고의 진짜 대상은 연약함이 아니라 완고합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 빛이 무엇인지 분명히 본 뒤에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경고가 향하는 진짜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타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실수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때 복음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행위, 즉 그분을 모욕하고 짓밟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 자체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놀랍고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낸 저자는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목소리 톤을 180도 바꿉니다. 그는 독자들을 아주 따뜻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무섭게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는 독자들을 정죄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 경고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지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 졸이고 계실지 모를 여러분께 직접적인 위로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을 읽고 어떡하지? 혹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배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 감감이 없어집니다.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정말 소중한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학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근거를 계속해서 변하는 내 감정이나 컨디션에 두지 마세요. 감정은 날씨 같아서 맑았다가 흐렸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둘째,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마세요. 죄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숨길수록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에요. 빨리 빛으로 나와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방식입니다. 셋째,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세요. 혹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고 계속 내 안을 들여다보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라고 주님을 향한 능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는 나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6장과 같은 경고의 말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단단히 붙어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을 꽉 붙들게 만드는 사랑의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최종적인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이 우리의 신실함이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배는요,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이라는 파도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견고한 반석에 굳게 닻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긴 설명을 딱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내 감정, 내 결심, 내 상황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 다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이 오늘 두려워하는 바로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는 주제, 바로 성령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예수님을 떠올리면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나 십자가의 사랑, 이런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그려지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연하고 가끔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느껴져서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오늘 저와 함께 그 안개를 걷어내고 성경이 정말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정체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냥 어떤 신비한 힘 아니면 예배 때 느끼는 뜨거운 에너지나 뭉클한 감정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성령은 은사를 받게 하는 능력이지 방언하게 하는 파워, 그냥 좋은 기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질문인데요. 성령은 그것, it인가 아니면 그분, he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령을 어떤 물건이나 힘, 즉 그것으로 다루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인 그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관정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능력, 에너지, 느낌 같은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오른쪽에 생각, 감정, 의지라는 인격적인 속성으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옮겨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경 구절을 직접 한번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근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람이나 인터넷 신호가 근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심이라는 감정은 오직 인격적인 존재,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막 흩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요. 뜻이라는 건 의지를 말하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건 성령께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뚜렷한 주권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영화처럼 이 사실을 보여주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직접 이르시되, 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특정 인물들을 딱 지목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이건 그냥 공기 중에 떠도는 어떤 영적인 파동 같은 게 아니잖아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막연한 기운이나 힘이 아니라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아니, 성령이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느끼는 걸까요? 그 오해의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연 현상들을 비유로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임하고 불처럼 뜨겁게 우리를 정화시키고 물처럼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주는 분으로 묘사되죠. 심지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능력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이미지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와 성령님의 본질 자체를 혼동해서 그분을 능력 그 자체로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 모든 혼란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전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죠. 하지만 인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전기를 설계하고 조절하고 사용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인 전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은 성령님의 도구이지 성령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계시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을 여기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완성된 구원을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절대로 회사 직급처럼 사장, 부장, 대리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세 분은 본질과 영광과 존엄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보세요. 세례를 줄 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들로 라고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수인 이름으로 라고 하시면서 세 분을 하나의 이름 안에 묶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의 권위와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는 동등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드리는 축복 기도에서도 이 동등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나란히 언급하죠. 이 세 가지 신적인 축복의 근원이 각각 성자, 성부, 성령이심을 동등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더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 세 분 모두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언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가장 명확하게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종류의 또 한 분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나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성령님의 핵심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를 외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인격적이고 신적인 성령께서 단지 예배 시간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려운 신학을 우리의 실제 경험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그냥 기분 나쁜 죄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게 만드시는 거죠. 둘째, 그렇게 죄를 깨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즉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셋째,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사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즉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넷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분노와 미움과 이기심 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의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성령을 힘이나 에너지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힘을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이기적인 동기를 갖기 쉽습니다. 마치 영적인 자판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그분을 이용하려는 교만함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관계가 거래 중심에서 신뢰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어가 그 관계의 목표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구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었어요. 여기서 교통, 즉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사귐과 나눔, 동행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건 오직 인격적인 존재와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그저 에너지를 공급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함께 걷고 대화하고 나누는 인격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모든 논의의 마지막을 이 놀랍고 위로가 되는 진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깊고 인격적인 돌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진지하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해야 할 막연한 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의논하고 의지하며 동행해야 할 인격적인 친구이자 위로자, 인도자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신앙의 모든 것을 바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을지도 모를 아주 솔직하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지옥이 두려울까 하는 문제죠.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가끔씩, 아니, 어쩌면 꽤 자주 하시지 않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가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리고 더 깊고 단단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막연한 불안감,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단한 땅을 딛고 서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의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아니라 변치 않는 성경의 근거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이,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미리 확신해? 그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방금 보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저 막연히 믿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즉 확신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가 평생 구원의 문제로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의 확실한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는 내 자신에 대한 교만한 자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진실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을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왜 이 선물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집을 지어야 할 곳에 짓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이라는 아주 불안정한 모래 위에 말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바로 우리 감정이에요. 완전 롤러코스터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날은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싶다가도 바로 다음 날 누구랑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이야 하면서 땅굴 파고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확신의 기초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첫째,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끝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셋째, 지금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 이 세 가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흔들리는 확신을 꽉 붙들어줄 세 가지의 강력한 기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면 감정이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둥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말씀. 둘째,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우리의 확신을 튼튼하게 만드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절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사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마다, 느낌이 충만한 자마다, 죄를 덜 짓는 자마다 또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그럼 병을 낫게 하는 건 약의 효능인가요? 아니면 약을 먹는 나의 행위인가요? 당연히 약의 효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 약속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때로는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태산처럼 크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걸림돌,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약속은 알겠는데 문제는 나요, 나.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엉망진창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맞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이야말로 우리의 확신을 가장 강력하게 쪼먹는 주범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으신 완벽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 그 끔찍한 빈목록을 전부 예수님께로 옮기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 그분의 100점짜리 인생 성적표를 우리 통장에 입금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교환의 결과가 바로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에 모든 힘이 실려 있어요. 가끔은 정죄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정죄하지 않는다도 아니에요. 다시는 영원히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법적인 최종 선언,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도 알겠고 십자가의 완성도 알겠는데 도대체 내 마음이 진짜 믿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 고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건 무슨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들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짓말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젠 좀 찝찝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려도 그래도 주님을 완전히 떠나고 싶지는 않은 마음. 또 죄 짓고 넘어져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단단한 기둥,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의 증거를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혹시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품는 그 만약의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직접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문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결국 참다 나를 포기하시고 주셨던 구원을 다시 취소해버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이죠. 이 끔찍한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와, 이 말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우리의 손은 너무 약해서 자꾸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강력한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이죠. 내 믿음 자체가 너무 작고 형편없는데, 감정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데 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의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뭔지 그 핵심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구원자,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얼마나 강하고 신실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 확신의 신학적인 근거들을 머리로 차곡차곡 쌓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와서 진짜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확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확신을 내 삶 속에서 키워나가기 위한 4가지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의심이 들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8장 1절 같은 약속의 말씀을 내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고백해보는 겁니다. 내 귀로 다시 듣게 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믿음의 친구에게 내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보세요. 확신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와 나누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하는 자기만족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붙드신다는 예수님의 약속만큼은 완벽하고 신실하다는 고백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게 진짜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의심은 여러분의 믿음이 끝장났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복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과 내 상태인가?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닻이 더욱 단단한 복음의 확신 안으로 깊이 내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